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랑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기쁨, 희락이었고, 세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화평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우리 세 번역에는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뭘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마크로티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크로티모스. 그럼 마크로라는 말은 멀리, 멀다라는 뜻이고, 티모스라는 말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우리가 분노에서 멀어져 있는 것, 화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 해가 되고 손해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상대를 기다려주고 우리가 참아내는 것, 이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찾아보면은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물론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인내라는 뜻은 우리가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히포라는 말은 아래에라는 뜻이에요. 아래,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네라는 뜻은 머무르다. 그러니까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아래. 이게 뭡니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아래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머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내, 히포모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이나 인내,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뭡니까? 분노하기를 쉽게 하고, 화도 잘 내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어뜸이 되고 싶고, 우리가 남 위에 머물기를 바라지, 남 밑에 있다든지 고난 가운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의지함으로, 이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뭔가 성과를 갖다가 빨리 내는 것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그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행동을 해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고 편하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금방 주어지는 것 중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까? 유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금방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거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오래 참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보석처럼 우리에게 정금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모두가 여러분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 보십시오.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랑장이라 하는 고린도 13장에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특징으로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너는 정말로 나를 갖다가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한다. 여러분, 오래 참는 과정이에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품이다. 여러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친다. 무슨 유튜브 보면은 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빠르고 쉽고 행복하고 복되고 뭐 빨리 부자 되고 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르고 쉽고 행복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보석 같은 성품은 우리가 오래 참음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건져셨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상황에 내던져 주실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까? 왜 견디게 할까? 왜 견디게 할까? 여러분, 왜 견디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가짜는 버리고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저 땅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이 여러분, 이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갖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보다는 뭐?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보다 더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보다 더 성과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두고 갈 것입니까?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한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이 귀한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갔을 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이 우리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라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내가 얼마 돈을 벌었습니까? 내가 세상에 두고 온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거 자랑할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슴 아래할 때, 내가 함께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준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내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울어준 분이 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두고 가지만 귀한 지체는 우리가 그때 그곳에 갈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귀한지. 여러분, 우리 앞에, 옆에,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이 참으로 진짜 보석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오래 참는 사람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분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래 견디지 못하니까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냥 메뚜기처럼 파닥파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힘겨운 삶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17살 때 자기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은 얼마에? 은 얼마에? 20에.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30에 팔렸죠. 그래서 은 20에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참고 견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파는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를 견뎌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보내지고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억울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기 상황에서 충성되게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섭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오래 참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할 때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에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 중에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작은 능력이라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자랑거리도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는 이 사대의 교회도 아셨대요. 그런데 이 사대의 교회는 여러분 밖으로 굉장히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다,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셨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가득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대요, 여러분.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갖다가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칭찬만 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은 교회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짐은 작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뭐예요? 우리 조금 전에 10절, 11절의 방과 마찬가지로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을 칭찬하지 않고 행위를 칭찬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위 따로 믿음 따로라고 분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위와 믿음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행위는 절대로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있다. 이거는 뭡니까? 뿌리 없는 나무 그장 땅에 꽂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하루를 견디지 못합니다. 대신에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행위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갖다가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이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지 않았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힘이 여러분 좌지우지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이나 그리고 다른 쾌락에 여러분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 반드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여러분 개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인내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지켰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인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인내하고 따를 때 여러분 시험을 지켜주겠다.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멸관을 주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멸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때로는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만 기쁨만 준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이 시대는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으로만 생각한다 그러죠. 개인. 여러분 좋아하는 몇 사람만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관심을 쏟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인 관계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지체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함께 받아내고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삶으로 입증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대가로 보내 그래서 살리신 그 사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이 주는 상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는 상처예요. 사람이 주는 상처.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처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석같이 빚어지는 것은,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은 어떻게 빚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살아가면서 영원히 참되게 하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 여러분 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그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얻었거나 고생 없이 얻은 것 중에 참된 것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얻었거나 여러분 고생 없는 것 중에서 두고두고 가치가 있고 영화로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이것이 여러분 제일 귀하고 가치 있고 영어로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바꾼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가가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예요. 인간은 여러분 키가 크나 작으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작게 벌거나 얼굴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다 주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귀찮아 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당히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사하는데 받아들은 둥 마는 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도 맞추지 않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러분 대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도 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름덩이에 있는 것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족에게만 머물지 마시고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내고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은 옷 가지고 신분 가지고 그리고 외모로 그리고 재능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거칠고 상하고 여러분 깨진 마음으로 온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식과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무엇으로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져주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뭐 누구는 어떻게 살더라, 누구는 뭐 어마어마한 별장에서 뭐 몇백억 되는 집에서 살더라, 여러분 그걸 또 이렇게 화면에 확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참 내 사는 거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결핍을 갖다가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TV도 없는 시대는 몰랐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타고 누가 몇 평에 살고 누가 어떤 정원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비교가 되고 그리고 참 상대적으로 좌절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 부족함도 느끼고 결핍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화평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금니를 안 벌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힘들 때는 우리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예, 끝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끝이 있다는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 제가 7월 13일 논산 훈련소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더 더워요. 장마 오고 그 다음에 햇빛 뜨고 그 다음에 대민 지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일겨진 어떤 이렇게 둑 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희망이 뭡니까? 4주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4주만 버티면은 퇴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탈영하고 싶죠.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아마 끝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을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좌절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만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지체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평생에 우리가 아픈 환경 그리고 엄청난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바꾸어내시는 영광이 틀림없이 아마 올 것이다. 올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급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좀 다른 사람들은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더하여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자학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신에게 여러분 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래, 종구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돌아보면은 여러분 참 꾸불꾸불한 삶입니다. 저도 60평생을 살면서 돌아보면은 참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이 최적의 길이었구나. 최적의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시행착오지만 여러분 그 길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사실을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와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은 주님께서 야, 나 그래 못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하고픈 대로 해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찌끄리다가 여러분 헛소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요거도 먹어야지. 요거도 먹어야지.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냥 한순간에 팍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만사형통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선택하고 너가 결정했지 않나. 목회도 그렇고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 안에서 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서 커 나가는 거예요. 커 나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책임이요, 그것이 근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근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실수하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뭡니까? 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의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죠. 아, 오늘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요거 더 먹어야죠. 잘못했으면 요거 더 먹어야죠. 여러분,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찾아낸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해라. 그 과정 중에 네가 커가는 것이야. 커가는 것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과정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피해 보십시오. 피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즐기세요. 여러분 고난을 즐기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갖다가 키워가고 있구나. 고난 중에 나에게 맷집이 커가게 하고 있구나. 고난 중에 나를 갖다가 크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우리가 5장
우리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네. 혼자만 하지 마시고 모두 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네.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 땅에 내리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신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언자도 그랬고 욥도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여워하는 마음, 이 자비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기다린 만큼 만족하는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